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예배 전에 우리가 잠깐 부른 찬양이 있었지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찬양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불경하게 느껴졌어요. 가사가 참 은혜스럽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가 뭔데 어디 하나님 앞에 지금 친구한다고. 군에 있을 때 선임병이 말했습니다. 자, 따라한다. 고참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다. 저는 복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농담이라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 인간이 얼마나 저를 괴롭히던지 저 아직도 그 인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름이 김종이에요. 김종. 저는 찬송가 86장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친구. 친구라는 것은 동등한 위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감히 예수님을 친구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 친구라고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지요. 대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고 친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친구라 했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민수라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몸이 약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운동회를 했습니다. 뛰고 싶지 않았어요. 뛰어봐야 어차피 꼴등이고 다른 친구들 시선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장애물 경주는 모든 반 아이들이 뛰어야 했기에 억지로 참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반 아이들이 다 달려갑니다. 사다리를 통과하고 띵트를 넘고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종이 바닥에 깔려있던 종이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북을 메고 오시오. 노란 잠바 입은 사람을 데리고 오시오. 어떤 종이에는 할머니와 함께 뛰어오시오.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병약한 민수는 맨 꽁지로 달려와 마지막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체육 선생님과 함께 뛰시오. 그렇게 체육 선생님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잘 뛰지 못해서 잘 뛰지 못하니까 체육 선생님이 그랬던 거예요. 야, 민수야, 선생님 등에 업혀라.
그렇게 선생님은 뛰기 시작했고 민수를 업기 뛰기 시작했고 결국 1등을 차지하게 되었지요. 오늘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등에 업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문제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업어 가셨기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업고 뛰어가는 아브라함의 인생, 그 인생은 참 행복한 인생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매몰찬 요구를 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라 하면 심장에 칼을 꽂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살을 토막낸 다음 불을 태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태우는 제사예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그런 제사를 자기 아들을 가지고 그렇게 번제를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시는 말인 줄 알았어요. 신용만이라도 하기를 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심이었지요. 아브라함의 멘탈은 완전히 부셔져 버렸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나를 업고 가시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단 말인가? 항상 내 편이셨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였었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한숨이 쏟아지게 하시는지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영문도 모른 채 아들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향하게 되었지요. 혹자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아브라함이 쇼한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가 너 믿음 시험한 거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시험해 보려고 한 거야, 그렇게 말할 줄 알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연기를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아브라함이요, 아침 일찍 나왔대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아내가 알면 반드시 분명히 막아설 게 뻔하잖아요. 그렇게 나무를 해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모리아산 입구에 다다랐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인들을 남겨준 채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 정상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마 하인들이 또 말렸겠지요. 아이고 주인 어른, 이제 험한 산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저희들이 장작 메고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을 해요. 만약 저 같으면요, 하인들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못 이기는 척 그렇게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인들이 있으면 내가 칼 들고 아들 탁 찔러 죽이려면 하인들이 말릴 거잖아요. 하인들 등살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아들 이삭을 못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내의 눈을 피하고 하인들을 산 아래에 내려놓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눈물인지 땀인지 연신 얼굴을 훔쳐대는 아버지 모습을 보며 아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그 마음을 추스리며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주실 것이란다. 여러분,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단순히 성경 몇 구절에 몇 줄만 읽어보면 그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찢어질 것 같은 아버지의 마음,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어기고 싶은 그 애타는 아비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의 철학자, 실존주의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철저히 죽임을 당하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다음에야 걸어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모리아로 걸어가는 길이었다. 먼 훗날 하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 전에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야 아들을 내어놓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모리아로 가는 길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로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 곧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죽게 만든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한 거예요.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늘을 향해 고통을 호소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획해 놓으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처음이 바로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그 사건, 아브라함이 모리아로 가는 그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야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십자가 사건을 바로 시작으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이미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오르며 똑같이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던 것은 이삭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슬픔을 누구보다 잘 공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친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저 아브라함은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야. 저 아브라함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고 그것을 바로 친구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리아 산을 오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물으시지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마음을 알고 있느냐? 네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산길을 오르는 너는 나의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여야만 하는 내 마음을 알고 있느냐? 그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너는 어떠냐? 너는 아들을 잃어버린 날에도, 내 인생이 절단나는 날에도, 네 가정이 깨어지는 날에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너는 끝까지 나를 믿고 끝까지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은요, 말하지 않아요. 순종으로 대답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날에도, 내 인생이 절단나는 날에도, 내 젊은 날에도, 내 노년에도, 내가 병들어 죽어 심장이 식어가는 날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똑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걸어간 길, 눈물의 순종으로 걸어간 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가셨습니다. 아들을 묶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묶으셨고,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 했던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못에 박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사랑을 아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의 감격에서 나도 십자가를 지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이 성경에서 고난을 받으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고난 중에 영광을 돌리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강도사 시절 싸우는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장로 8명이 3대 5로 나누어 싸우는 곳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사역했고 교회는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들이 새로운 담임 목사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으로 보나 사이즈로 보나 유학 다녀온 목사님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 이제 나가십시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기가 부임해가지고 교회 다 안정시키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교회를 어느 정도 세워놨는데 이제 당신은 할 일 다 했으니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분명 처음 교회에 올 때 여기에 오면 목사 안수도 받게 해주고 담임 목사 위임도 해주겠노라 철석같이 약속하더니만 이제 와서 나가라니. 마음에 큰 상처와 배신감을 안고 목포 쓰레기 매립장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개척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할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 조그마한 단지 상가 같은 데서 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게다가 목사님이 이 개척할 당시에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까지 당해요. 그래서 다리가 이게 불구가 됩니다. 이제 목회를 그만 접어야 하나 그렇게 그냥 개척교회 바닥에서 드러 누워가지고는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동조야, 동조야, 네가 살려고 목회했냐? 나를 위해 죽으려 목회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살려고 목회했어요. 내 자신을 위해 목회했어요.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교회 크게 세웠다라는 그런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대접받는 목회하려고 목회했다는 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저를 위해 목회했네요. 내 살라고 목회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죽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한 교회가 목포 사랑의 교회가 되었고 지금 약 2,000명이 넘는 그렇게 2,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지요.
다시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 너희들 견뎌내라. 너희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주님께서 위로하셨던 거예요. 위로하셨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 전에 아내를 잃어 큰 슬픔을 당한 친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김병찬 목사가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모리아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사랑하는 벗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